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낮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전능자,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이 형적은 지나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망할 이 장망성을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영구한 도성, 그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가신 좁은 길,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시편 34편 10절 말씀 825페이지 825페이지 시편 34편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강연의 이틀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첫날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몇 가지의 증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시작하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셔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능자,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이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서버리고요,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를 사라지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신일까요? 아니면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찾도록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찾으셨다면, 만나셨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만남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거든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찾으셔야 되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가 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는 삶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경을 배우고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적인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이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허무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잠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육신을 즐겁게 하다가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 채워지지 않는 헛된 그 죄악의 마음의 탐욕을 위해서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어갑니다. 우리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노를 바라고, 그죠?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정직을 말하고 의를 구한다 그랬거든요.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만나셨다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참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자, 잠언 28장 5절에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인생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죠?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대충 던지는 질문이어서는 안 돼요. 정말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던지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항상 소수였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돈과 쾌락이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신은 배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자기가 신이에요. 잘 보십시오.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도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버려버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피와 땀으로 그리고 자기의 전생의 믿음을 걸고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늘로부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무릎으로 들으시고 무릎으로 받으셔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인가?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묻고 또 물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왜 슬픔과 수고뿐인지. 그죠? 여러분, 그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에 이끌려서요, 이 한 번 주어진 너무나 귀한 한 인생을 헛되이 보내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이 집회, 물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부족하죠. 평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는 자들이 구별이 됩니다. 그죠? 구별이 돼요.
정말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얼굴이 나오죠. 야곱의 얼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누군가요? 야곱이 누구죠? 예,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성되기 전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죠?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별하시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미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영어로 역사가 뭐죠? History.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역사책 보셨나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미리 쓰여진 역사책 보셨냐고요? 없죠? 이스라엘 역사만 구약 성경에 그 나라의 역사가 끝까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죠? 그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다시 고토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실제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세계 제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자기 이름을 발견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진실 참으로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자, 그것은 역사의 한 증거일 뿐이에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그 증거를 한두 가지라도 정확하게 보시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게 진짜냐? 그렇다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고, 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 자,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1018페이지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의 후손들로 인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조성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이름이 나중에 바뀌잖아요.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그죠? 야곱 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사야 43장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죠. 5장에 보시면 5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다음 뭐라 그랬죠?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으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뭐라 그랬죠?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모른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뭐죠? 만들었느니라. 자, 2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를 떠난 적도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 자손이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남방에서부터 뭐라고요? 돌아오는데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6절에 뭐라 그랬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남방에 이르기를요. 구류하지 말라. 구류가 뭔지 아시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동서에서는 돌아오는데 남과 북에서는 붙잡고 있으니까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7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고토로 모아드리는데 동서남북에서 어떻게 모아올 건지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언의 말씀. 어제 배웠죠.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요. 성경에 예언이 됐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이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요.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이것들 외에 하나라도 더하면 그 사람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 가운데 던진다 그랬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빼버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어떤 인생이 이런 말 할 수 있죠? 어떤 인생?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라도 빗나간다면 이 쓰레기통은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되고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최고의 거짓말장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는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내 영원한 운명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요. 어제 말씀드렸죠. 뭘 만드신 하나님이요?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늘과 땅과 여러분을 만드신 진짜 창조주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가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누구죠? 전능하신 실제로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장래를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한 민족의 역사를 미리 계획하시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열방에 흩어졌다가 주권을 빼앗긴 지 2600년, 그 땅에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모아들여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해서 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머리가 된다면,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예요. 맞습니까? 인간은 역사를 피할 수도 없어요.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인생의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이 말씀은 이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찾으셨죠? 1019페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뭐라 그랬죠? 나의 증인.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를 그 다음에 뭐죠? 알고 믿으며. 여러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택하신 증인입니다. Witness.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이대로 그냥 가만히 지금처럼 살아오셨던 것처럼 그냥 막연히 살아가면 그 마지막이 어디죠? 예, 죽음과 함께. 죽음으로 끝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둘째 사망,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지 못해요. 성경에 의하면 최고의 죄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죠? 그 부모님을 모른 채 한다면, 십계명 속에는요, 두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 근데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죄보다도 도둑질, 간음죄, 거짓 증언, 이런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부모를 죽이는 죄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왜요?
나를 낳아주시고 그다음 뭐예요? 키워주신 분이에요.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나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합당한 예를 드리잖아요. 무섭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재앙과 저주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지극히 존귀한 자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이 만물의 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지배자로, 통치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한 죄는요, 엄청난 죄예요.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함. 그때는 죄를 범하기 전이니까. 성경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만남이 지속될수록 아담이 범한 죄는 실로 큰 죄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죄인들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죄인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깨닫게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12절입니다. 1019페이지 12절. 내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보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한 다음에 행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이셨다, 그 말이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누구의 말이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미 행하신 것,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 앞으로 행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누가 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썩어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이 썩어질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지,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같이 해보시죠.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특히 여러분은 지금 우리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과 그의 이 세상적인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3500년 전에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많은 인생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그는 이렇게 전도했다 그래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들어라. 한 손에는 뭘 들라고요? 성경을. 한 손에는요? 조간신문.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믿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3500년 전에, 1900년 전에,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아침 뭐에 나와요? 조간신문에 나온다니까요. 이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특별히 선택된 민족. 어제 특별히 선택된 별 배웠죠? 묘성과 삼성.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 아시죠? 그죠? 네. 거기서 출애굽한 이후에요.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순종하면 뭐를 줘요?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가요.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이것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 예언된 말씀대로 역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어떻게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어디로 향하고요?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저주를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내게로 향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한 벌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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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보내니까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중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요? 아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 약 320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육신적인 이득이 있을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받아들여요. 로마에 압제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 아시죠?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고. 그죠? 힘이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주권을 잃어버린 지 약 700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더우시면 에어컨 조금 틀으셔도 될 것 같은데. 더우신가요? 자, 저를 보시죠. 보시죠. 그 청교도의 격언 중에요. 굉장히 무서운 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증거될 때 졸면 어디서 깨어나요? 지옥에서 깨어난다라는 진짜 청교도 경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요, 계속 방해를 해요. 아마 정말 하나님이 찾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 끝까지 못 듣게 이런저런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 다른 생각들도 들고, 실제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실제예요. 그리고 거듭나잖아요. 정말 구원 받았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 한 번 받은 영생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그만두도록, 몸된 교회를 떠나도록 온갖 괴계를 가지고 또 역사를 해요.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뭘 지적해요? 죄. 그리고 심판, 지옥 얘기하셨어요. 천국을 한 번 얘기했다면 지옥은 8번.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데 7을 넘은 8은 완전한 풍부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실제하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싫어요? 지금 당장 배고픈데 빵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죄 지적하고 죽음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싫은 거예요.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저거 가짜다. 메시아 아니다. 가짜다. 죽여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요. 빌라도는 알았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빌라도의 아내가요, 꿈을 꿨는데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다. 손대지 말아라. 아내에게 경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강도 바라바를 세우고요. 6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거든요. 이 둘 중에 누구를 내어주랴? 빌라도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밀란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겁한 빌라도가요, 대야에 물을 가져와 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죄 없는 예수 너희가 죽여달라니까 죽여주겠는데 그 핏값은 너네들이 당하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요, 그 피를 우리와 그 다음 누구에게요?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신문을 당할 줄 알라 그랬고요.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계속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눈빛 하나로, 표정 하나로, 말 하나로 사람 얼마든지 죽입니다. 그런 예로 성경은 가득 차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다니까요. 나보다 못 산다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권세가 없다고, 나보다 어리다고, 늙었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죄, 성경에 사람을 죽이는 죄라 그랬고요. 그 죄는 무슨 죄예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이 입술 조심하셔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돌이켜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남들 판단하는 말, 저주하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누구한테 돌아와요? 그대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성경에 남의 말 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깊은 속에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씨앗이 돼서 언젠가 그 열매가 자기한테 누가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예수 죽인 핏값 우리와 그 다음 누구에게요?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말로 인해서 실제로 그들 시대에 이 말씀이 임했고요. 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핏값이 그 민족을 따라다닙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아시죠? AD 70년에요. 이 말을 한 그 당대 사람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에 110만 명이 모여있다가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몰살을 당합니다. 당대에 이 죗값이 임했고요. 그리고 130년에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요 전부 열방에 쫓아버립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 성경에 나오는 나라, 세계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역사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세계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성경은 미리 기록하고 역사는 그 나중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보시는 뭐죠? 인류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예. 한 가정의 역사가 있고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0 여기 보시죠. 여기 보세요.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언제 기록이에요?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뭐예요?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예언했는데 이대로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거짓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거짓이고 이것은 사람이 지은 허탄한 거짓말 책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취함과 증험이 있다면 이는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면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투기는 뭐죠? 질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거든요.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어떤다고요? 깎아버리고 그 남은 자로 칼로 엎드러지며 누구를 빼앗아요?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에스겔서 2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기 700년 전인데요. 이 말씀이 약 2500년 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몇 년 후에요? 250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일어날 일 알아요? 아셔요? 하루 앞을 모르는데 10년, 100년이 뭐예요? 1000년, 2000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2600년 전에 기록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코와 귀를 뭐라고요? 깎아버리고 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누구를 빼앗고요? 내
자녀를 빼앗고 그 수용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 줄 아시죠? 가족끼리 그냥 보냈나요? 아니죠. 다 부모 가족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이 어린아이들 생체 실험 도구로 삼아버리고요. 그리고 내 옷을 벗기며 남은 자를 뭐에 살고요? 불에 사르고. 진짜 불에 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뭘 벗기고요? 옷을 벗기고 뭘 빼앗아요? 장식품을. 왜 성경에 이런 장식품까지 나올까요? 다른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인들의 이 머리를 대머리가 대신하고, 그죠? 녹군으로 머리띠를 대신하고, 이 장식품은 여자들이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정말 밀접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들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에게 빼앗은 장식품들, 안경들, 물건들, 유대인 40만 실험용으로 살해. 여자들 칼집을 내고 병균을 집어넣고 약을 개발합니다. 생체 실험이죠.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쪼개서 뇌를 연구하고 살아있는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연구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생체 실험. 이거 역사 가운데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독일 제약사를 제소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뭐가요? 딱지가 생기게 하며. 왜요? 못 씻거든요. 수용소에 들어가면 씻어요? 못 씻어요? 못 씻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로요? 하체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어떤 전쟁도요. 군인과 군인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양민들은 대체적으로 보호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독일 민족에 의해서요. 여자들이 민족적으로 하체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다 옷 벗고 있죠? 그때에 그다음 뭐라 그랬죠?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여인들 옆에 가면 아름다운 향이 나야 되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고. 노끈이 뭘 대신해요? 띠를. 여인들의 머리 예쁜 머리띠가 있어야 되는데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머리도 잘라버립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고운 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 자자한 흔적, 몸에 상처입니다.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그랬죠.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머리털, 여자들의 머리털. 자, 독일에서요, 히틀러가 그랬을까요? 야, 성경에 보니까 얘네들 여자들 머리 다 대머리 만들라 그랬더라. 머리 잘라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잠수함 방수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할 때. 감옥서 만든 뭐예요? 머리카락 카페. 자자한 흔적. 홀로코스트에 가면 그 학살 기념관에 가면요. 이렇게 평화로웠던 이스라엘 민족 이 가정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맞아요. 그죠? 예수 죽인 핏값. 그 핏값을 우리와 누구에게요?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영상 한번 보시죠. 소리 좀 키워주시죠. 거기 PC. 소리 저기 PC. 그들은 1차 대전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실제 사진들입니다. 촬영한 것들이에요. 자, 불 좀 켜주시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정신대에 끌려가서 말 못한 그 비참한 그 삶을 산 것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어린 시절부터 그 선생님들이 역사를 강의하고 뭐 일본 얘기할 때마다요, 일본 사람이라고 하신 분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전부 다 누구라 그래요? 일본? 여러분 축구할 때 보세요. 다 다른 나라에 저도 누구한테는 얘기해야 돼요? 일본한테는 얘기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으니까 어린 초등학교 때 막 일본 그 선생님이 막 입에 침을 튀기시면서 민족적인 그 원한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에 나옵니다. 의무적으로 홀로코스트를 견학합니다. 그 전에는 이런 홀로코스트나 이런 역사를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니까. 그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사리 분별하고 하거든요. 이 견학을 시키는데요. 들어갈 때는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장난치고 그런답니다. 거의 하루가 걸린대요. 그죠? 선생님들의 역사 강의와 함께 실제 역사 사진 보여준다. 그럼 아이들이 딱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대요.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쥔답니다. 이방인, 개 같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뭐로 봐요? 개로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그리고 실제 이런 역사를 보잖아요. 민족적인 이런 원한이요,
마음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 정보, 그죠? 모든 산업, 돈줄을, 목줄을 꽉 잡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나라건 민족이건 사람들에게는 조금 목줄을 풀어줍니다. 돈으로 지금 전 세계를 다 잡았어요. 어떤 나라가 정권이 세워지고 정권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자본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거?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멸망을 당했던 거의 멸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갑자기 회복이 됩니다. 뭐가 돼요? 회복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입니다. 2600년 전에 그 땅에서 쫓겨나기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쫓겨나기도 전에 주권을 빼앗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흩어졌다가 무덤처럼 다 죽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에 흩어져서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뭐라고요?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요? 여호와인 줄 알기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두렵건대 자 나오게 해서요.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뭘요?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줬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누구에게요? 네 열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같이 해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고 그 하나님에게 하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네 조상을 네 후손을 내가 강하게 만들겠다. 온 민족의 머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주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열방에서 이끌어내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데 뭘 줘가지고요? 재물.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재물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재물은 썩어질 재물이에요. 진짜 하늘에 썩지 않을 하늘의 재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받으셔야 되고요. 내가 저희를 어디다 심어요? 어디다요?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그 다음 뭐예요? 다시 뽑히지 아니라. 아모스서가 기록된 것도 에스겔 선지자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뽑히기 전인데 뽑혔다가 열방에 흩어졌다가 다시 고토에 돌아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 보셨습니까? 어떤 종교의 경전도 한 역사가 한 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이 텔아비브의 한 미술관을 빌려서 독립선언해버립니다.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이렇게 황폐하게 돼버립니다. 이 황폐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옥토로 만들어요. 황무지 일거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의 땅으로.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실제로 빈 땅에 건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됐습니다. 아까 그랬죠. 동방과 서방에 이르기를
모으며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세워지고 강한 나라가 되니까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과 아시아와 유럽 쪽은요,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가요. 근데 북방에 이르기를, 아까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같이 해보죠. 놓으라!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놓으라. 왜? 붙잡고 있으니까. 남방에 이르기를요, 구류하지 말라. 예루살렘의 북쪽은 소련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남쪽은 이디오피아.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향 뭐예요? 염원. 소련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서 쫓겨난 지요 1900년 전, 주권을 잃은 지 2600년인데 유대인들은요 그 피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못 돌아가게 해요. 왜요? 소련 공산주의 국가니까, 국가에서 날 때부터 키웠으니까 너네들 돌아가려면 같이 해보실까요? 인도세 세금 내고 가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놓으라 그랬죠. 어떻게 놓으라고 했을까요? 소련 땅에 큰 기근이 옵니다. 기근. 경제도 악화되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잖아요.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뭐라고요? 이민세. 미국은 누가 주도해요? 유대인들이 주도해요. 정치인들 정치하려면 반드시 유대인들 앞에 가서 굽실거려야 됩니다. 그들의 재가를 얻어야 돼요. 그거 아시죠? 왜요? 돈 없이는 정치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 돈이 누구한테 나와요? 유대인 돈에. 어느 정도 돈이 많냐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요, 소로스라는 한 인물이요 돈 조금 던져줘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일어난 거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요, 소로스가요 이렇게 탁 하고 대통령 사인하는 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던져주고 우리나라가 부활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개인에게 돈을 꿔준 게 아니라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돈을 꿔줘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목줄을 잡아버립니다. 개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미 미국 밀 주고, 그죠? 음식 주고 돈 주고 유대인들 보냅니다. 놓으라 하니까 놓은 거예요. 프랑스가 비행기편 제공, 소련 유대인 몇 명이요? 40만 명 출국 허용.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비행기 의자 뜯어버리고요. 여기는 유태인 에디오피아 대탈출. 여기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유대인 탈 에디오피아 뭐예요? 작전.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손에 손잡고 나는 그 유명한 팝 가수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디오피아 막 그 난민들이 아니죠. 죽어가는 그 사람들 돕자고요. 막 전 세계적으로 할 때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요, 군사 작전을 펴니다. 그죠? 그 사람들 들어갈 때 이 군사 솔로몬 작전을 펴가지고요, 비밀리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들 진짜 유대인 맞은지 다 검사하고 유전자 검사하고요, 조사해가지고 명단 작성해가지고 그 사람들 흑인 유대인 3000년 만에 뭐예요? 귀향. 스바의 여왕이, 스바 아시죠? 에티오피아. 솔로몬을 사모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갔다가 그 여호와에 믿는 신앙을 가지고요, 그죠?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갔다 그래요. 그죠? 그때 흑인 유대인 3000년 만에 귀향. 작전 펴가지고 데려옵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루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 말한 이름이래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 방랑 30년 내 끝나. 아르헨티나
집단 이주, 미국계 유대인 400명 계속 이주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뭐라고요? 꾸어줄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뭐라고요? 치리한다. 그러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대통령 욕에도요 괜찮습니다. 유대인들 욕해 보세요. 그 다음 날 책상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몇 년 전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가요. 유럽의 한 거리 카페에서 술 마시고 자기 친구랑 유대인 욕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고발을 한 거예요. 잘 나가던 그 패션 디자이너,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데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매장돼 버립니다.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이원복 교수가요. 그 유명한 만화책 있죠.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 이원복 교수가 그 유명한 만화책 어린아이들이 있는 뭐 세계 역사를 비롯해 각 나라에 관한 그 책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뭐 그런 책 조금 썼다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내용 나왔다고요. 그 부분 전부 회수해 가지고요. 전량 폐기하고 사과문 쓰고 그 내용 고치고 내적으로요. 이제 완전히 온 세상은 유대인 손에 다 들어갔어요. 다윗의 별이 뭘 지배해요? 세계를 지배해요. 1800만 유대인 세계를 쥐락펴락.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진짜 유대인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진짜 유대인.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그다음 뭐라 그랬죠?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다음 뭐예요?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라는 인워드리 내적인 그 말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육신적인 피를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육신적인 핏줄을 받은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그 말 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진정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손으로 행한 할례당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명기 10장에 보면 너희는 같이 해볼까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같이 해볼까요? 표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할례.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할례가 뭐죠?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일부를 절단합니다. 맞죠? 그게 육신적인 표징이에요. 이거는 손으로 행한, 같이 해보죠. 손으로 행한 할례. 그 육신적인 유대 백성이고 진짜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육적 몸을 벗는,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할례. 내일과 모레 증거가 될 겁니다. 복음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죠?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같이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진짜 하늘 성도입니다. 이 갈망 외에 모든 갈망은 다 할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할례 받으셨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내적인 표징입니다. 입술만 그리스도인, 넘쳐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돼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실제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주님의 피로 거듭난 몸된 교회.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같이 해볼까요? 주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하늘 성도예요. 그들이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왜?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런 말씀도 있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피난처를 삼은 자,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7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우박재앙인데 6번째 재앙까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7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가 경고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우박이 내려서 집 밖에 있는 짐승, 사람들, 종 다 죽을 거니까 집 안으로 다 모아들여라 경고합니다. 그때 두 종류의 바로의 신하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종, 짐승들, 자기 식구들을 자기 집안으로 다 불러들여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안전지대. 그거 어디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몸된 교회입니다. 이곳이 같이 해볼까요? 안전지대. 노아 홍수 때 안전한 곳은 역청이 발린 방주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없는 곳, 주님 피가 발린 피로 사신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가 평생 배워가야 될 주제입니다. 자, 어제 오늘 이틀 배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예,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전능자 맞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이 세상 역사도 성경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뭐처럼 돼요? 성경죄로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로마서 9장 28절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 로마서 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지금 여러분 어디 위에 살고 있죠? 땅은 우리의 삶의 거처입니다. 흙으로 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예요.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축복과 저주. 이 축복과 저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7, 80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병들어 죽고 이런 저주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보면 다 저주로 끝났어요. 12사도 다 순교당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죠? 살껍질을 벗기움을 당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같이 해볼까요? 하늘의 축복. 하늘의 축복. 너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같이 해볼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 그 세상을 성경에는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집니다. 이제 저녁 시간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항상 자신에게부터 확증하셔야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생에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내 나머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으세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오늘날 같이 해볼까요? 섬길 자를 택하라.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여호와 섬겨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인생이 딱 끝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아니면 자기 배만 섬겼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시고 만나셨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이 구도의 길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셔서 이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내일 같은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